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뜻한 배려, 화목한 가정 같이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따뜻한 배려, 화목한 가정.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가정의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또 설을 하면은 우리가 또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정이 되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다들 이게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향을 가는 길, 물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곳도 있지만 어쨌든 평소와는 교통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저 남쪽 나라 저 끝에 있다 보니까 이 명절 때만 되면요, 이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여기 충남권에 살아서 가까워지지.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서울에서 여기 이 경기도권만 빠져나가는데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엄청 가까워졌어요. 근데 예전에 서울 살 때는 정말 날을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 고향 가는 길이 멀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참 너무 힘들다. 명절이 되면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이 갔다 오자니 이거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귀성 전쟁, 귀경 전쟁. 말 그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년에는 가나 보나, 내가 진짜 안 간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다음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마치 무슨 치매 환자처럼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든 줄 알면서도 왜 갈까요? 고향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가족 친척들이 있으니까 힘든 건 마다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가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도 그러겠죠. 이번에도 지금도 아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화목하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정이 집이 부자냐 크냐 적으냐, 재산이 많냐 적으냐, 또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얼마만큼 화목하는가, 행복한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여러분 화목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빚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만큼 이 가족이 소중하다.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가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족도 무시고 가족도 몰라보고 가족도 소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쩌면 믿는 사람이 본을 좀 잘못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그 구성원들의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그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 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첫째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여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여인이 누구냐면 어떤 관계냐면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별로 없어요. 내가 며느리 있는 분도 있고 시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함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은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의 이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이죠.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죠. 왜 모압 쪽으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을 놔두고 타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번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보자. 먹고 살기 위해서 타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에 큰 풍파가 불어닥쳐요. 어떤 풍파가 불어닥치냐면은 첫째,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한 집안에서 가장이 죽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마저 차례대로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졸지에 이 가정에 세 과부만 남게 되죠. 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렇게 해서 이 세 여인이 졸지에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 과부만 집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나오미가 더욱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그 모압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타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다 이민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이 홀로 그곳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피겠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던 차에 이 나오미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다, 그 고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 살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내 고향이 최고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죽어도 내 고향에서 죽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의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두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입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너네 며느리, 너네 둘이는 이제 너희 나라에 남아서 너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살 길을 찾아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너희 젊으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해요. 한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착한 며느리들인 것 같아요. 응? 보통 같으면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돌아갈 텐데, 두 며느리가요 펑펑 울면서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저희들이 어머니 따라 함께 갈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 현실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어렵죠.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며느리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 땅에는 수혼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수혼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남잖아요. 형수가 홀로 되잖아요. 그럼 형수를 홀로 되면 안 되고 그 형의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수혼제도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수혼제도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수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두 아들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지금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는데 또 다시 결혼해가지고 또 다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하고 지금 현재 두 며느리들하고 결혼시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내게 나를 따라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 없다.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미의 말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룻기서를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다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오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치 않게 가정의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룻기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방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나오미는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장래나 자기의 미래보다도 항상 두 며느리들의 미래, 며느리들의 장래, 며느리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들의 미래와 며느리들의 장래에 대해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할 때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맏며느리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까 읽어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돌아가라고 저희들 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욥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룻이 고백했던 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 보고 야 나라 따라봤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갈 길 가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맞아요. 안 따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야 너네 돌아가, 나 따라봤자 아무 소용없어, 희망이 없어, 돌아가라라고 그러고,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 돌아가지 마세요. 저희들 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붙잡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거역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된 며느리들, 시어머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며느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불순종 같고 거역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며느리들이요, 정말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의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며느리들이에요. 그러니 표면상으로는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들을 향한 자세, 그리고 며느리들의 시어머니들을 향한 그런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은 자기의 안위와 편의보다도 항상 며느리들의 안위, 며느리들의 미래, 며느리들의 평안, 며느리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자기의 안위란과 자기의 평안보다는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가 보필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시어머니는 지금 나오미는 연세도 많고 또 홀로 됐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젊은 사람들이 돌봐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나야 어찌됐든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며느리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여생이나 자기의 앞날이나 자기의 편안함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며느리들 살 걱정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 그녀의 진실을 며느리들이 알았고, 나오미는 언제나 이 룻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시어머니, 멋진 어른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룻이 이제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을 가리켜서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나오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나만 위해 살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의 가정 가운데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룻의 생각은 항상 지금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사실 젊잖아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자기를 생각하면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그냥 내 살 길 간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며느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이기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항상 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죠? 어디를 가든지 나만을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자기 편하기만을 좋아하고 남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요즘 주차를 할 때도 보세요. 주차할 때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남이 내가 이 차를 여기다 세워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불편하겠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차를 세무서 주차장에다가 끌고 이렇게 주차해놨다가 나오는데 코너에다가 아주 거기다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구역이 아는데 거기다가 해놓으니까 정말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주차 구역이 아닌데 여기다가 내 차를 주차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힘들겠지, 불편하겠지, 이런 거는 눈꼽만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냥 편한 곳에다가 주차하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왜 아멘시리가 시원치 않아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항상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주차를 하나를 하더라도요, 항상 내가 이렇게 주차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려움이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항상 고려해서 멀리 가 주차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무슨 교회, 그죠? 써 있잖아요. 뒤에다도 붙이고 앞에다도 붙이고 옆에다도 붙여놨는데도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겠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항상 가족 식구들한테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만을 챙겨주기를 바라고, 아내도 역시 남편 보고 자식들 보고 자기만을 챙겨주고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들 역시 부모에게 자기들만을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자기들만을 챙겨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새해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고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이에요. 희생의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배려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농부가 서로 이웃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막 그릇 깨어지는 소리, 막 비명소리,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막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부잣집은 돈은 많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뱅이 농부의 집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족 식구들의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그 이웃하고 있는 그 가난한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당신네들은 사는 것도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가족 식구들의 표정이 밝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거 말입니까? 선생님 댁에는 다 의인들만 살고 우리 집엔 다 죄인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예, 죄송하지만 선생님 댁에서 싸울 때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네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자기는 잘했다는 의인들만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요, 죄인들만 있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저희 집에는 전부 죄인들만 삽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뭐예요? 부잣집은 의인들만 사는 지옥이고 농부네 집은 죄인들만 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바라십니까? 오늘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는 없고 항상 상대방의 이익,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만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해도 상대방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어떤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나오미와 같은 또 룻과 같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작은 집이고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별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의 집은 작은 집이면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큰 집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큰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큰 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자세.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자세,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렵나요? 늘 같이 사는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려운가요? 자, 1번. 전혀 모르는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렵다. 1번. 아니다. 늘 같이 사는 내 가족 식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렵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죠? 내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 3. 뭐 잘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거는 어쩌다 한번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허공한 날 같이 살고 같이 얼굴 부딪히는 사람, 가족, 배우자,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믿음 생활에 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남편도 안 믿고 또는 자식도 안 믿고 가족 식구들이 안 믿는데 나만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내가 그 안 믿는 가족 식구들 속에서 본이 되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안 가문 대대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가족 친척 누구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명절 때가 되면은
올 유초등부 때도 설교했지만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또 제사상에다 절을 해야 되고 또 성묘 가서 묘에다가 절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러면 막 안 한다고 이제 신앙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어요.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막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다 경험을 했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고 하면서 막 트집 잡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해봤자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만큼 참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기가 참 어려운데 특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 식구들에게 믿는 자라서 본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믿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정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왔더니 전혀 불신자처럼 변하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걸 보면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에서의 부모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뭐야?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뭐야? 그러는 거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제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선 집사님 웃으시는데 누굴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제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모님하고 자식들이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심에 좀 많이 찔리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의 목사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목사님의 모습이 워낙 다르니까. 강단에서의 목사님 모습과 집에서의 그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이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습과 또 집에 가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많은 걸 저도 알아요. 예, 압니다. 제가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이렇게 믿는 자로서 주변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은 없어요?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자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싫어가지고 명절 때 그 고향 내려가기 싫다고 막 신랑하고 싸우고 투닥투닥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 숫자가 막 늘어난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며느리인 룻에게 또 오르바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16절에도 봤지만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특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이 모압에 살고 있는 오르바와 룻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압신 그모스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부터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같이 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하지 못했으면 시어머니가 믿는 자라서 본이 되지 못했으면 며느리들이 저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면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는 자로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꼴보기 싫으면 시어머니 진짜 시금치도 싫은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권사님인데 며느리는 나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시어머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다니까요. 나 많이 봤어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 따라봤자 뭘 벌벌 일겠어요? 홀어머니죠.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따라가봤자 무슨 자기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길만 환하게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꼭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어머니가 여러분 그 며느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믿음의 본을 보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제가 명절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명절이 되면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가족 친척들 만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안 믿거나 가족이 안 믿거나 친척이 안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본을 비춰야 돼요. 그러려면 이기적인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나 편하자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항상 덕을 끼치고 여러분 덕을 끼치는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꾸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면요 욕먹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때론 손해를 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론 그 믿지 않은 가족 중에서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됩니다. 손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경사 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애경사에 안 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제사에 절 안 한다. 이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더 잘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더 정말 불교 믿는 사람보다 천주교 믿는 사람보다 무교보다 더 정말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처럼 여러분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